반갑습니다. 구약개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말고사를 대체할 기말 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독서를 하시고 그 속에 나온 신앙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는 거. 페이지 3페이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2월 25일까지 25일 있는 성탄 주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 관점이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유익함도 있고 다른 주제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또 신약성경에 이르러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는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 또 섭리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의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당연한 주제죠. 당연한 주제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창세기가 기록되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되어져야 될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죠. 이 범하게 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서 그 애고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와 같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6월절의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의 메커니즘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율법과 규례, 제의법 등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이후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는 이제 종합적인 설교고요. 그러니까 애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사무엘서 사사기 사무엘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치열한 삶의 전쟁과 같은 상황들, 그죠?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끝까지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제 믿음의 역사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의 본래적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부조리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끌어오는 그런 과정으로 성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전히 떠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노력과 수고, 외침들 이런 이제 과정이 쭉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결국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속의 여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고 그런 구속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각도를 조금씩만 달리해서 그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른 주제와 접근 방법을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이해를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우리의 구속, 구원 이것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점,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사실은 뭐 이게 왕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왕의 주도권 다툼과 같은 그런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도 보시면 끊임없이 이제 사사기에서도 이제 뭘 합니까? 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서죠.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서 있을 때 왕정을 통치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부분. 근데 사사기에서 다른 나라와 같지 않고 왕이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도적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배반한 게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열왕기서로 넘어가면서 열왕기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람 제도적 왕을 세웠지만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 나라의 진정한 왕, 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사울 이후에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되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후에 다윗이 가장 중점으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국가적 사업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 일들이 그냥 종교적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왕기서에서 다윗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다윗을 참된 왕 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법궤가 없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왕이 되시고 이곳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법궤가 들어오는 일들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자 이렇게 갈망했고 그것을 이루는 그 작업 역시 다윗은 이 나라의 본래 왕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 성전이 솔로몬에게 넘어갔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왕정 통치일지라도 이 세상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치, 외교, 전쟁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사를 하시고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는 과정, 그것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에 앞서서 예언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고 이것을 드디어 잊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현장이 어디냐?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그들은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모시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라든가 그러니까 역대기서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열왕기 역대기 사실 뭐 시대적 기록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된 이제 어떤 학설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뒤에 아니면 포로기에서 내지 그 안에서 썼던 내용이라고 보는데 결국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당한 이유는 심판받게 되고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왕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왕들의 노력과 수고들 이것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해야 될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다는 거죠.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이 수치와 수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는 거죠. 종교적 어떤 신앙적 어떤 자기 개별적 고백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의 합의예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인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되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외형만 갖춰야 되냐? 아니야. 그 다음에 에스라가 들어오면서 에스라가 어떤 말씀 운동이 그 안에서 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 건축하고 나서도 신앙 개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왕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관점으로도 이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점, 뭐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내용들로서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성경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성경의 구속사적인 흐름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주제가 부각이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사람의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성경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성경 자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제들을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와 왜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저의 반에 이제 같은 반 친구, 제 뒤에 앉았던 친구였나요? 앞에 앉았던 친구였나요? 그 친구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전도한 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이제 신앙적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반론을 막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냐? 응?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아니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뭔 상관? 내 죄가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죄가 왜 용서받느냐?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거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전제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우리 신약개론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뭘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 지역에 가서도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민족적 사고 속에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대 회당에 갔을 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그 이방인들이지만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회당에서 함께 말씀 나눔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 경건한 사람들, 유대 회당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써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까지도 거기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회당에 와서 그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대속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보혈, 피를 흘리는 사건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하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뜬금없이 너 죽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 죽지 않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얘기해서 어떤 그렇게만 따진다면 좀 윽박지르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뭐 이것이 방법이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대속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것의 흐름의 맥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대신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인데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미 6곳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이제 규례가 이제 주어집니다. 이 도피성은 뭐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살인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실수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생명도 억울하잖아요. 일부러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거기서 그 당시에는 이제 동해보상법이라고 똑같은 행동, 뭐 예를 들어 죽였으면 죽여야 되고 도둑질 했으면 그만큼을 갚아야 되고 이는 이, 눈에는 눈, 그죠? 그렇게처럼 일을 상하게 됐으면 똑같이 일을 상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게 이제 동해보상법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근데 도피성에 있지 않으면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도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사실은 뭐 살인자는 과실이었다는 사실을 검증받고 도피성까지 스스로 가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과정을 감수를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때의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지 않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조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대속 고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 그대로 이거는 잃어버린 것을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의 기업을 대신 찾아주는 그런 제도가 대속 제도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룻기에서 이제 자주 언급이 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됐어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때로는 보복자라는 걸로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보복자. 이걸 고엘인 거예요. 고엘, 대속자.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땅, 그리고 자녀, 생명, 그리고 인간의 권리. 다시 말하면 땅, 그리고 인간의
그러니까 땅, 자녀, 인간의 생명, 인간의 권리, 이 네 가지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땅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너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땅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다. 생명,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죠. 자, 권리, 하나님은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매우 존중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존중,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땅, 우리가 땅을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방식이 땅을 뭐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노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뭐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임의로 이 땅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성하고 창출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이제 기업인 거예요. 자녀 또한 우리가 어떤 부부의 관계,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지만 이 자녀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님의 범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인간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기업을 우리가 상실해요.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잃어버리는 때가 있으면 이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자를 고엘이라고 불러요. 자, 그죠? 이해되셨죠? 자, 신명기 10장, 6장, 죄송해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거 들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그 땅에 주리라 한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철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것은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그런 애들의 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눴다. 제비 뽑고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자기의 업적과 공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누구든 이제 더 많은 땅, 내가 이제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소요와 분쟁이 있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전적인 동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분쟁이 아닌 그 땅을 분배해서 제비 뽑아 나눠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비 뽑아 나누어진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해 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계속 대대로 물려지는 겁니다. 대대로 물려져서 이 대대로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이긴 하지만 이 역시 이 소유가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네 거를 사고 팔고 해서 내 개인적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유는 어디로?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우임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 토지의 매매와 상실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기근과 홍수들이 생기잖아요. 자연적 재해라든가 질병,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사회적 변혁들이 막 생기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방임 또는 이제 탐욕, 이제 사회적 변화, 자연재해, 굶주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이 뭐죠? 이제 땅을 매매하고 팔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사유화시키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넘어서서 그 개인적 소유,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의 개인적 소유에 상실이 생기면 근족인 가까이 있는 친인척,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하면 삼촌, 사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 되어서 그 팔렸던, 그 빼앗겼던 그 토지를 다시 되사오는 겁니다. 되사오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것이 다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모아서 그 잃어버린 땅을 되사오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서 살 수 없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50년째. 50년째를 기다려야 됩니다. 50년째를 뭐라고 해요?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희년이 되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자기 개인화 시켰어도 50년이 되어진 7번째 안식년 다음 해. 그죠? 7년째가, 그러니까 1년부터 7년까지 텀으로 나누는데, 이 7년째가 될 때 이걸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 7번째 해, 7년의 주기가 7번 돌아오면 몇 년이에요? 49년. 49년이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49년째가. 그리고 49년이 지난 50년째가 희년이라고 해서 이 희년이 되면 상실됐던 모든 토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래서 땅의 임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중심 개념이 그들의 소유권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의 개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서에 아합 왕이 나오잖아요. 아합 왕이 이제 자기 별장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자기 별장을 옆에 보니까 포도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나만의 이름이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봇의 포도원. 예, 어쨌든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지금 혼돈이 생기는데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주인에게 이걸 이제 바꾸자. 그러니까 달라고 빼앗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빼앗지 않고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나랑 나봇의 포도원이죠. 바꾸자라고 했어요. 바꾸라고 했는데 이 나봇은 이 하나님의 주신 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된다고 얘기했고 아합 왕 또한 이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그는 근심을 하게 되고 막 알아눕죠. 이걸 보고 이제 이세벨 그 왕비가 이 왕비는 이방 여인이니까요.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또 그에겐 그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왕이 이거 하나가 못 뺏어서 이러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장로들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래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땅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인권,
자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근데 이 땅, 우리의 생명, 자녀, 또 우리의 권리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대속의 주체가 되는 고해를 기업 물을 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도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의 문제 대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룻기에 이제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다 상실됐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될 줄 알고 나갔지만 오랜 시간 나가 있었기 때문에 본토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땅도 상실하게 됐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남편이나 아들들도 다 죽고 오직 나오미와 며느리 룻하고만 되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상실한 땅 팔고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그 가정에 잃어버렸던 땅을 그리고 그 가정에 남자가 다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상환해 주죠. 토지를 땅을 해서 그 가정에 회복시켜주고 또 후손이 죽으면 후손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 그래서 룻이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그래서 그 가문의 후손이 끊어졌어요. 그럼 가문의 후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보아스가 재혼해서 룻과 살고 자기 아들을 낳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의 자손의 후손을 낳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아들을 낳는, 그러니까 룻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데요. 아들을 낳아주는데 보아스 자기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럨. 예? 말론과 기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론과 이제 순서를 따라서 보면 말론 큰아들의 아내가 오르바 모압 여인이죠. 룻 둘째 아들일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니까 기럨의 둘째 아들 기럨의 아내가 룻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년쯤 지난 뒤에 다 죽고 이제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되돌아왔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먼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이제 룻을 아내로 취해서 후손을 낳아줘요. 그러면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를 낳아주는 겁니까? 기럨, 룻의 남편이었던 기럨.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엘리멜렉의 자손을 아들, 손주, 그러니까 기럨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엘리멜렉, 기럨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아스가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창세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가문에 유다의 장남 엘 그리고 그 아내가 있었죠. 아내 다말이에요. 다말. 이제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죠. 유다의 아들 엘이 죽었어요. 자녀 없이. 그러니까 자녀 없이 죽게 되니까 둘째 아들 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수 다말을 취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아내로. 그렇게 해서 낳아주면,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둘째 아들인 오난의 아들이 아니라 형 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장자의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둘째 오난도, 이제, 형의 아들을 낳기를 원치 않죠.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 없어야 자기가 장자가 되니까.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남의 후손들은 재산의 두 배를 받게 되니까요. 자기들의 두 배를 재산으로 받기 때문에 차자의 입장에서는 형의 아들을 낳아주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유다 아버지의 재산이 형의 아들인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의 가문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이제 성관계를 하고 할 때에 설정을 이제 몸 밖으로 하죠. 아이를 못.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면서 오난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셋째 이제 셀라가 이제 셋째 아들에게 이제 또 다말이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문제가 생겨요. 그때 이제 결국은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다말도 그런 일들을 어떻게 좀 사람이 윤리적으로 저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게 되면 과부가 되는 거죠. 후손이 없는 여인은 더 비참한 삶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피해 복수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었으면 자기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 누군가의 살해를 당했을 때는 민수기 35장에 보면 복수를 해야 돼요. 이것도 고엘입니다.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도피성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복수를 해서 누군가 형제가 죽었으면 그 죽음을 대가로 되갚아줘야 되는 고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아까 도피성처럼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것들이 검증되면 이제 살인에 대한 예외가 이제 처벌에 대한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 싶으면 그 가족이 고엘이 되어서 대속으로 누군가를 이제 그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일의 어떤 복수자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건 노예, 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도 보면 가나안에서 사람이 자기 몸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에 가까운 친척이 종으로 팔려간 그 형제를 자유롭게 구원해주는 일들을 종의 속량자라 그래요. 그것도 고엘입니다.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출애굽에서도, 기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그 출애굽의 사역과 일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 고엘의 역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가나안으로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생명의 위기와 그 어린아이를 죽였던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생명의 복수를 해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권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역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 속에서도 제사도 맞아요. 제사 제도도 바로 이제 대속으로 보는 거죠. 속죄의 대속.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죄가 나를 죽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 이유가, 내가 죽는 이유가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습니까?
재물이 죽는 거예요. 양이 죽든 소가 죽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희생제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죽어야 될 존재가 살리움을 받는, 용서를 받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도피성, 출애굽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림자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대속의 사상이 매우 중요하게 깔려 있다. 제사를 통해서 대속되어지는 인간의 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의 소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받아서 회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받아서 살리움 받는 산 존재가 생명의 구속을 받죠. 또한 우리의 권리,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땅에 속한 종의 삶을 살던 우리가 회복되어서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대속의 역사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생명과 그리고 권리와 우리의 그죠? 땅, 그 나라를 우리가 회복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속의 중요한 사상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이게 남은 자가 정말 중요하죠. 성은 남, 이름은 은자. 남은 자가 아니고요. 남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이제 후회했다고 말씀이 나오죠. 이 후회하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죄는 절대로 용납치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를 허용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인간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서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먹는다는 것은 그 먹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동이죠. 사단이 하와를 속이며 유혹하면서 아담과 함께 지은 죄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과정이고요.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어쨌든 그 죄는 이제 심판이고 죽음인데, 근데 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죠.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갈등,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제 이것을 가장 지혜롭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인간의 하나님의 지혜다. 이건 지혜라고 했는데, 이 공의와 사랑의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이제 세상을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물로 심판을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근데 뭐 이게 물로 위아래 막 하늘이 열리고 물에 막 그 모든 우물물이 땅 밑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하는 게서 온 땅이 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처음 창조 전의 상태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 완전히 인간 자체를 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8명을 따로 구별해 놓으시는데 그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존재를 완전히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이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처음 때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남겨진 자를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은 자의 신학, 남은 자의 사상이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는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까지 넘어가는데, 심판이 임박해져 있을 때 구원받은 존재가 남은 자. 자, 남은 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씨감자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 파종하게 될 때에 씨감자를 할 만한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옥수수도 그렇죠. 좋은 씨알이 좋은 것을 따로 빼놓고 말려서 씨감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을 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새로운 땅의 소출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씨감자가 되는 존재를 남겨놓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심판의 상황이 지금 말씀드렸던 홍수의 상황이죠. 그때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남은 자가 됐어요. 바벨탑의 사건,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창세기 그 다음 이제 다들 그들을 흩어놓는, 뭐 심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흩어놓으신 뒤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약속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제 언약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이제 아브라함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누가 남겨집니까? 롯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남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그 포로로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에도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새로운 시대를 이뤄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의 그죠? 자, 앞서 이제 말하던 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모든 그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를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남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남잖아요. 그건 모세가 남은 자이고, 야곱의 가족 중에서도 야곱의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출애굽할 당시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살리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고에서요. 아합의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바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인원, 순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겁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남은 자가 믿음에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북한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복음으로
물론 뭐 지금 교회 쇠퇴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회가 다 있다고 해서 이 속에 남은 자가 없느냐?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순전한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믿음이 온전한 사람, 남은 자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뭐 성경 곳곳에 있어요. 뭐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속에서도 이제 남은 자의 사상들이 있고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은 자들의 이제 모습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남은 자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남은 자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존재를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대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인 겁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이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집중을 해요. 예언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언자들이 외치는 외침에 순응해서 막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 이사야서 7장 3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7장 3절. 자,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지금 이제 그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징, 뭐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특히 이제 호세아도 그래요. 지난번에 호세아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그 이름들에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 이사야서 7장 3절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스알 야숲에 이제 숫자 기호가 붙어 있고 성경 미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외쳤지만 사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 스알 야숲이 뭡니까? 남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지은 겁니다. 자, 그 열왕기서에 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도 있지만 악함에 대한 남은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의 남은 자, 악 쪽으로 남은 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시키는 진멸법, 이걸 뭐 헤렘이라고 표현하는데 헤렘,
여호수아나 이쪽 보면 이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럼, 하나님께서 바치는 전쟁이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진멸법, 바치는 전쟁을 하는 이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게 잔인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그런 악함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함의 남은 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악함의 남은 자들도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악한 역사들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악의 남은 자들도 있어서 이들은 또 새로운 악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렘의 전쟁, 헤렘, 진멸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역사들이 그 하나님의 남은 자를 진멸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일단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진멸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11장 22절 가드와 아스도 사람들을 조금 남겨뒀다. 자,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게 아낙 사람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예? 여기 지금 보세요. 21절, 11장 21절 보면 바쳤다 라고 하는 표현, 성들을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표현,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전쟁, 헤렘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22절에 다 내쫓았는데 가사와 가드 아스데만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멸을 했는데 여기 남겨진 상황들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허락한 땅 속에서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받았냐면 가사 사람들의 남은 자가 사사시대에 삼손의 눈을 빼는 일들이 생겨나요. 가드의 남은 자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맞붙게 되죠. 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스돗 이런 곳은 블레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